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이면에는 너희는 나를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도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어떤 주관적인 확고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또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이 또 굉장한 힘을 갖고 설득력을 가져서 일반 기존의 통념이나 사회적인 상식이 되었을 때 그런 방향 속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게 밀려올 때는 나는 거기에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 시대라는 것, 시대성이라는 것, 문화라는 것, 그리고 우리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풍습이라는 것, 이것들은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하고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거죠. 내가 어느 문화권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풍습을 쫓는 지역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받는 영향력들이 큽니다. 원시 부족에서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 거기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삶의 방식과 습성에 스며들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형성된 다수의 인간들, 많은 사람들 속에 형성된 것들이 내게 스며들고 또 내 생각과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물론 그것들 속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인륜성 안에서 습득해야 되고 공유해야 되고 동의해야 되고 따라야 되는 것들도 있기 마련이죠. 기본적인 건전한 상식과 문화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공유할 줄 알고 함께 할 줄 알고 또 함께 인식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죠.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떤 사람들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광고 영상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 아니오라고 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화면을 통해 드러내면서 광고를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소수의 사람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에 의해서 잠식되거나 공격을 받을 때도 있죠. 그래서 때로는 진실을 따르고 옳은 길을 따르는 것이 외롭고 힘든 길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 시대와 상황을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옳고 아무리 바른 길을 걸어도 그것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때때로 그런 사람들이 때를 기다리면서 초야에 묻히거나 제야에 있거나 홀로 떨어져서 노심초사하고 그 때를 기다리고 자신을 연마하고 그러는 경우들도 있죠.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이 지역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어떻게 보면 로마 문화, 헬라 문화들이 막 총체적으로 얽혀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특별히 판테온 신전, 판신전, 만신전이 있었죠.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것, 그리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런 신전도 있었죠. 이 당시에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신을 섬기지 않는 무신론자라고 오히려 공격을 받기 십상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인자를, 즉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그 능력이 또 역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더러는 엘리야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라는 예언에 따라서 사실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 같은 어떤 성정과 그런 모습으로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냥 그걸 떠나서 엘리야, 능력이 많으니까 기적을 행하니까 엘리야 같은 선지자다. 또 어떤 이하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이 의견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봤을 때 크게 벗어난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부분들은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런 분 같아, 이 사람 같아, 이런 유형인 것 같아. 이렇게 비슷비슷하고 또 어떻게 보면 공통분모도 있고 맞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게 옳은 답들은 아니죠. 유사성일 뿐이지
그것이 확실성을 담보하고 있는 건 아니죠. 지극히 유사한 것들, 또 각각의 주관적인 판단과 어떤 느낌들이 개입이 돼서 유사성과 주관성이 합쳐진 관점들이죠. 예수님이 이것이 정확한 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친히 알고도 계셨고, 또 그것은 정확한 것이었고, 또 그래서 물어봅니다.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에게.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유사한 것들로 제시할 수 없는, 유사하다고 해서 그것이 정확할 수 없는, 왜냐하면 그 유사성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보해 줄 수도 없고 그 유사성만으로는 예수님이 하실 일을 감당할 수도 없는 거죠. 그 유사성들은 그것을 조명해 주거나 어떤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 뿐이지 확실성을 담보하지는 않는 거죠. 예수님의 확실성이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해서 허탄한 일들이나 의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 스스로, 내 자체가 하나님의 신전이 되어서, 성전이 되어서 내 스스로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막 의식이 거창하고 사람들의 어떤 그 감성이나 느낌이나 어떤 것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웅장한 어떤 파이프 오르간을 써야 되고 공명이 잘 되는 예배당을 지어야 되고 또 사람들의 눈물이나 감동을 자아낼 수 있는, 환희를 자아낼 수 있는 어떤 찬양대가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인간들을 위해서는 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외적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사실 인간들의 심성을 또 어느 정도 또 이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바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헛되고 허탄한 전통이나 어떤 의식이나 이런 것들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그 전에도 그것들은 물론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삶의 균형을 잡게 하고 공동체 속에서 어떤 민족적 정체성,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구별하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 상징적 행위들이 사람들의 어떤 심성을 자아내거나 모아주는 역할들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예술이나 어떤 그림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정서를 모아주고 어루만져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듯이 그런 역할의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지 그 자체가 참된 예배 행위로서 인간의 실존적 삶의 열매로서 귀결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의미를 명확하게 내가 받아들이고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선지자, 기적을 행하는 능력 있는 선지자 이런 식으로의 이해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인도하시는 또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약속의 어떤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만신전이 있는 지역에서 로마와 헬라의 문화가 막 뒤범벅돼서 창궐한 이 지역에서 사람들의 기본적인 통념이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황제가 이렇게 팍스 로마나를 형성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일에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적이고 인간의 어떤 심리적이고 문화적이고 복합적인 것들에 다 뒤 얽혀 있는 곳에서 질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삶의 여러 문화 상황,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영향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의 어떤 면에서는 관점적 유사성들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 주관적 느낌이나 주관성들은 그것들에 연결해서 어느 정도 우리의 심성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유사한 것들이 본질이 될 수는 없고 그것들이 궁극적인 변화와 만족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야 될 주님이 누구냐? 만신들도 아니고 로마 황제도 아니고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는 객관적을 담보하고 있고 역사성을 지니고 있고 옛적의 선지자들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서사성을 또 다 가지고 있고, 지금 예수님의 이 현존 속에서는 사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확실성과 객관적 역사성과 서사적 사실성 그리고 현재성을 기반으로 해서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는 것을 확증해라, 확신해라, 거기에 거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관화되고 개별화되고 또 한 개인의 실존에 받아들이는 믿음이 됐지만, 그 주관성과 그 어떤 개별성은 객관성과 역사성과 확실성과 서사적 사실성을 확보하고 있는 현재적인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분별하고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그 시대를 살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결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채워야 돼요. 채우지 않고 사실은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유아독존이야. 나는 홀로 살 수 있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관계가 필요하고 어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고 뭔가 의미를 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관계적 형성의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게 없으면 사람은 무의미함에 빠지거나 그래도 내 존재감을 어떻게 보면 느끼기 위해서 쾌락에 탐닉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불법적인 것이라도 나를 자극하거나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들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생겨요. 물론 너무 모든 것이 지나치게 많아서 이제는 뭔가를 추구할 동력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그런 경향성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뭔가 결핍된 것들을, 공허한 것들을, 불만족스러운 것들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어떤 것으로 채워야 되는가,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유사한 것들에 많이 손을 뻗습니다. 물론 유사한 것들이 항상 나쁘고 안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 문제를 배태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것들이 궁극적인 것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격적 속성 자체가 그 관계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관계성을 통해서 여러 일들을 도모하고 만족을 추구하고 욕망을 실현하는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주관성이, 그 개별성이, 그 욕망이, 그 추구하는 바가 어떤 연원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확실성과 객관성과 역사적 사실성에, 서사성에, 현존성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결함이 있고 부족합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범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우리가 다시금 방향을 조정해서 옆길로 갔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정체성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결핍과 공백을 건강하고 힘있게 바르게 메워나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삶의 다양한 관계들, 또 여러 맥락들, 기회들이 있습니다. 시야를 지나치게 좁혀서 내가 삶의 패턴이 이렇고 자원이 이거밖에 없고 내가 한계가 있고 그래서 협소하게 가두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바는 우리도 그렇게 잘나서 된 건 아니야. 많은 운이 따라서,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도하는 사람보다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냥 시도할 때 거기에서 일어난 여러 다양한 역동들이 전개되고 그래서 기회가 만들어지고 나도 모르는 일들이 전개되더라. 물론 그 과정에는 고난도 있고 고생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견디고 전진하면 성취하더라. 다양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바입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사실 얘기할 때 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 뭐 그렇게 생각해? 어느 정도 생각해 보는 거고, 그렇지만 그냥 해. 그냥 하는 거야. 무슨 생각을 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가 그런 말에서 유명해지기도 했죠. 무슨 생각은 생각이에요. 나도 춥고 하기 싫고 귀찮은데 그냥 하는 거죠. 그냥 하면 재미가 붙고, 그냥 하면 익숙해지고, 그냥 하면 숙달되고, 그냥 하면 프로페셔널해진다. 김연아 선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일가견을 이룬 사람들. 사실 근데 그냥 하는 게 되게 지겹습니다. 공부도 그냥 할 땐 지겨워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뭘 성취하거나 어느 정도 그것들이 체득되고 축적돼서 풍부해질 때는 거기서 생기는 자유함과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지만 그 임계점을 돌파하기까지 참 지겹습니다. 지겨워요.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하루에 12시간씩 얼마나 지겹습니까? 미칠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성취했을 때의 결과들이 자신들에게 주는 게 있으니까 한 거죠. 물론 뭐 사법농단과 논란에 대한 여러 의견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생각 속에서 얘기를 한다. 제 옛날 친구 중에 하나는 사실 그렇게 공부를 잘하던 친구는 아니에요. 뭐 어떻게 저렇게 해서 해외에 있는 치대를 어떻게 영어 공부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적응을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 갈 때가 돼서 다시 한국에 나와서 군대를 갔다가 여러 사람들을 접하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가서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피 터지게 공부를 했는데 정말 지겹고 힘들게 공부를 했다고 해요. 결국 이제 나중에 치과 의사가 됐는데 그리고 하는 말이 저한테 야 어른들이 왜 공부하라고 그랬는지 알 것 같아. 그러면서 정말 지겹고 힘들고 죽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해서 성취하고 나니까 여기서 얻는 게 많아. 만족스러워. 야, 내 옛날 나를 생각해봐라. 너는 알잖아. 지금 내가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부르이 돕기도 하고 이렇게 의사로 활동도 하고 나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다 이것을 성취한 덕분인 것 같아. 지금 만족스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마다 만족의 기준, 성공의 척도는 다 다르죠. 다른 일을 통해서도 행복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고 또 가치 기준을 가질 수 있죠. 그렇지만 뭔가 우리가 건강한 방향으로 자신의 결핍과 공백을 메워 나간다는 것, 이것은 사회적 관계성 속에서도 우리가 유념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다양한 유사성과 또 주관성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속에서 어떤 확실함의 근거를 두고 살아야 할지, 어떤 객관성과 역사적 사실성을 확보해야 될지, 어떤 서사성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일구어내야 할지, 그리고 나의 현존은 어떤 방식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 안에서 생각을 하면서 분별과 확신을 통해 더욱더 담대함을 얻고 또 힘있게 지겨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성과 현실성 속에서 역동적이고 힘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여러 유사한 것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도움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리게 하고 또 헛된 길로 빠지게도 합니다.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확고한 믿음의 터전을 닫고 그 확신 속에 담대하게 우리의 결핍과 공백을 건강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메워나가며 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